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이 아침 저희를 부르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죄와 허물 가운데에 종 노릇하면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절망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구원 얻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저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늘 떠올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잘 듣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죄와 허물로 인하여 정녕 아무 소망을 가지지 못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대와 산소망을 품을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찍이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자의 기쁨을 기억하도록 하셨사온즉 오늘도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차지하고 또 그 이상의 결과를 얻을 때에 교만해지기 쉽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너무나도 쉬운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리고 이 교만의 뿌리가 여전히 가득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주님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저희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러주시고 붙드시고 저희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오늘도 작은 말 한마디라도 또 하나의 한 조각의 행동이라도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패역함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곧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단의 아픔을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연약한 이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시는 주님의 임재의 그 크신 약속을 저희들이 이 아침에 다시금 굳게 붙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약속임을 깨닫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선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사랑하고 저희들이 함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분투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절망과 비탄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산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극단의 아픔 속에서라도 주님의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아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은총을 얻도록 오늘도 흩어진 각 처에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대답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때로는 직업으로 때로는 섬김의 기쁨으로 그리고 사명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의 귀한 은혜의 날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공사가 다 마쳐지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함께 일하시도록 부르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온종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혼돈과 다툼과 갈등의 소리들로 가득한 세상, 정말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기억하여 주의 은총의 날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날이 경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온 교우들과 함께 성전 건축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들의 소망을 모으고 주님 앞에 듣기를 힘쓰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위하여 애쓸 때에 우리 주님 온전케 하시는 은혜와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봅니다.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노리이다. 이에 더불어 죄악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해가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의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어제 본 대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 아람의 벤하닷이 하닷의 아들, 태양의 아들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르던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형태가 여러 작은 나라들이 이제 연합하고 있는 그러한 연합국의 형태인데 그 32명의 왕들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죠. 그리고 이제 이듬해가 되어서 다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리고 이듬해에도 이제 쳐들어올 것이니 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예고의 말씀처럼 오늘 다시 해가 바뀌었을 때 그러한 재침공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짐작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준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해야 할 준비, 예컨대 여러분들 노후 준비를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후 준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그러면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하겠느냐 여기에 이제 많이 집중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돈만 모으지 말고 근육을 모아라.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렇게 자기 육체적인 어떤 건강 상태에만 집중하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돈만 모으지 말고 또 근육만 모어서도 안 되고 친구를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준비는 이 군사적인 준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준비가 있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혹 군사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싸움을 이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의 결말과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공사비가 있어야겠죠. 공사비가. 그런데 기도 없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느냐는 사실은 어린 애들도 알 수 있을 터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겸손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온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제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이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는 사명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역이 다소나마 이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꿈들을 우리가 펼쳐가기 위한 순종의 그 시간들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생각들 이런 계획들을 해야 합니다. 언젠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게 목사님 이제 성전 건축하느라고 정말 많이 고단하시겠지만 성전 건축 이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상하시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쁜데 숙제를 또 하나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인 거예요. 지금을 살면서 내일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현실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은 도무지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비록 준비는 했다고 하지만 아람의 재침공 앞에서의 모습을 27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서로 진영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은 그냥 가득 차 보였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 뭐 군사 같아 보이지도 않고 염소떼 같았다. 뭐 이런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람 사람이 하던 이야기를 예로 드십니다. 아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잘 되게 우리를 잘 되게 하시든 우리가 혹 잘 못 되는 과정을 지나게 하시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로 고백해야 될 것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 혹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벌받아야 할 때에도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길 가운데서 고백하는 은혜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은총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총의 약속이고 섭리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아벡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가진 지역인데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지 7일이 되었을 때 그때 접전해요. 이제 붙었습니다. 전쟁이 아주 본격적으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하루에 보병 12만 명을 죽였고 그리고 남은 자가 도망하였는데 이 30절 말씀을 보면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읍이 남은 자 2만 7천 명이 무너졌다. 여러분 누가 어떻게 2만 7천 명을 무찔렀다고요? 성읍이 무찔렀대요. 성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물리친 게 아니라 성읍이 그 위에 덮침으로 그들이 이제 2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밑에 깔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인간들로 하여금 때때로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이 12만 명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두 염소떼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네. 그렇지. 우리가 훨씬 힘이 있지. 우리가 용감하거든. 뭐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이것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정말 오래도록 편찮으셔가지고 그 기도를 부탁을 하셨는데 저하고 의논하는 중에 어느 어떤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 비슷한 병증을 가지신 장로님을 한 분 알게 됐는데 그분이 다니시던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제가 좀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제가 가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렇게 걸음걸이가 멀쩡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했더니 하시는 말이 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으셨어요? 그러면 의당
그 병원에 한번 갔더니 제가 효과를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해야 일반적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날 때 돼서 난 것 같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선 하나님 어디를 가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누군가를 통해서 일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반추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했던 때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거둘 때 그들은 자신들도 자기들이 염소 때 2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쟁에 막상 이기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은 전쟁에 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몇 명 안 되는 신하들이 도망갈 수도 없으니 항복을 합시다. 소문에 듣자 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래도 인자한 왕이라던데 우리가 항복을 하면 아마 봐줄 겁니다. 실상은 인자하긴 뭐가 인자하겠습니까?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후가 하는 일을 보면 인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어쨌든 항복을 하자 했는데 뭐 때문인지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타난 벤하닷이 살려달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이 복장은 장례식의 복장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의 복장을 갖추는 의미는 나도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가지고 검은 상복을 입고 혹은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것은 내 인생 자체가 드러낼 것 하나 없는, 그냥 빛날 것 하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아합은 그를 살려주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살려달라고 청했을 때에 아합이 그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살려놓겠다는 얘기고 죽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 말을 좋은 뜻으로 여긴 베나닷의 일행들이 베나닷을 데리고 왔을 때에 아합 왕은 베나닷을 병거 위에 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라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을 묶어갖고 끌고 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인데 쇠사슬에 끊겨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시드기야 왕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아합 왕은 왜 이렇게 했을까? 뭔가를 기억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그는 과연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승리를 거뒀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뭔가 잘 될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것 같은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패배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럴 때마다 안 돼, 질 거야, 멸망할 거야,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패배주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패배주의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도 오래된 얘기나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겠지만 요즘처럼 프로야구가 없었을 때 제일 인기 있는 운동 스포츠는 고등학교 야구였습니다. 고등학교 야구하는 유명한 팀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역전의 명수 그러면 다들 군산상고 하고 다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만 나오면 무조건 다 역전의 명수래요. 그래서 어느 날 도대체 왜 군산상고가 역전의 명수일까 보니까 정말 역전승을 많이 거둬요. 많이 거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전승을 많이 거둬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군산상고라고 하는 팀은 저도
주눅이 들지 않는데요. 저도 우리가 역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지고 있는 팀이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고 그러한 상대편을 보면은 이기고 있는 반대 팀이 오히려 주눅이 든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역전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어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군산상고가 제일 먼저 승리를 거두게 된 게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도의 일이래요. 1972년도에 8월 달에 되면 해마다 이 황금사자기 야구배 야구 대회라는 고등학교 전국 대회가 있는데 그 결승전에서 부산고등학교하고 붙었다는데 9회 말 투아웃 때 1대4로 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다 관중들도 막 짐 싸갖고 가는 판에 해보자! 그러더니 역전을 해갖고 5대4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그날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군산상고 선수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기다가 이기는 건 재미가 없더래요. 지다가 이기는 게 재미가 있더래요. 그래서 지면 오히려 묘한 흥분이 되었대요. 이길 수 있을까? 이기게 될까? 우린 이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절대로 지지 않을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약속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역전케 하신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결코 지지 않는 것이죠.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저도 지는 게 아닌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겨도 진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패배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믿는 자에게는 병이 걸려도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승리의 경험일진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다 망했다고 말하는 거죠. 저도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언제든지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제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인해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다시 붙들고 용기 있게 우리의 걸음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아합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